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다섯째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상반기가 다 끝났습니다. 숨 한 번 쉬고 밥 몇 끼 먹은 것 같은데 올 한 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빠르게 느껴져도 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이 성숙해지는 속도는 이렇게 늦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강력한 자석을 그 나무 토막 위에 올려놨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로 된 책상 위에 올려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자석은 마치 그냥 평범한 그냥 쇳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석 가까이에 어떤 쇠붙이를 이렇게 갖다 대는 순간, 또 철로 만들어진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 자석이 만나는 순간 이 자석이 그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그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자들에게 그냥 다른 여느 책과 똑같이 그냥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에 써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읽거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할 때 그 역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성경을 100번 읽었더니 엄청난 능력이 생겼다고 말하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자랑하는 그 목사님의 능력은 이 자신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가면 그 귀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귀신이 그냥 띵겨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정도 읽으면 저렇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 마치 그 무협소설에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그 무공에 관한 책을 그렇게 어렵게 얻어서 그 책을 100번 정도 보는 순간 그가 그 무림 세계에서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고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경을 100번 넘게 읽으면 엄청난 그 영적인 차력사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보통 그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읽는 것도 평생이 걸리는데 100번을 읽는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바울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절대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그 행하는 그 역사는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더 굳건해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고 너무 중요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거나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정욕을 위해서 살던 모습이 사라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아닌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이전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이고 능력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2장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고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사랑과 복음 전함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전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는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행여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행한 것이 진실로 옳도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정말로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감사함이 크면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감사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주갈성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반응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자석을 나무 토막 위에 올려놨을 때와 똑같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관심도 반응도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도에게 이런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가는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종교냐? 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져야 하고 너 같은 목사가 바로 이 사회 악이다 라고 하면서 제게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도 그 인본주의적인 설교에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냥 다짜고짜 그냥 저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같은 거짓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가면 내가 책임질 거냐? 당신이 목사가 맞냐?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석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냐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앞뒤 구분 없이 저를 공격합니다. 그런 분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제대로 앞뒤 구분해서 설명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저를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네 번째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들이 많은 와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의 이 내용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었군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전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네요. 이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는지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상황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이 삶의 문제들을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갈성교회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한 목사가 전하는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분들은 그 말씀이 그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듣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방인들의 교회와 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복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한 교회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믿음 안에 한 교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똑같이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 너희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 동족들로부터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전에 같이 살던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난은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유대에서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고 여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체를 그대로 폭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또 끊임없이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선자들을 다 죽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마저 죽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어디에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쫓아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골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방해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죄악을 채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그 자신들의 죄악이 채워진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던 이 유대인들이 그 죄악을 행하면서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를 죽이면서 그 명분을 내세운 것이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운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면서 내세운 거짓 명분 역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방해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죄악을 채우면서 이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죄악은 언제나 그 패턴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뒤에, 이 유대인들 뒤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이 죄악성은 그 종교적인 완고함, 편협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에 대한 그 병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질투심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그 복음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박해하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내용이 마치 우리 성도의 삶 전체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땅에서 죄덩어리였고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 종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 생명과 빛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동시에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원리대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절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을 제일 질투하는 자가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가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질투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은 사실은 역사 내내 자신들의 죄악을 다 채우는 것이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그 승리한 성도는 마침내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 모두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 또 감사하면서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